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곧바로 예루살렘을 시찰한 후에 가장 먼저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특별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를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할 때 상당한 위협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이 지체되게 됩니다. 산발랏의 방해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대의 공동체는 쉬지도 못하고 교대로 노동과 보초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을 때 귀족들과 관리들이 높은 이자를 수취하고 백성을 종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들을 유다 공동체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들을 질책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의 질책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느헤미야의 질책과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 봐야 될 거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제 성벽이 거의 완공되려고 하자 이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화해를 가장했지만 그들의 속셈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단호하게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제 다섯 번째로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적혀 있었고, 그것을 퍼뜨려서 페르시아 왕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화해를 가장해서 오노 평지로 불러내고, 또 편지에다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이런 유언비어를 적어서 보낸 것이 어떤 의도에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작은 타협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화해를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냅니다. 화해를 가장한 이렇게 이 지금 오노 평지로 불러내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술 한 잔은 괜찮아.
예수 믿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비방의 소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비방의 소문들,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 혹은 나는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중직 받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를 품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죠. 혹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게 커서 그냥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혹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느헤미야와 같이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하자 이제 내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 나온 스마야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얼마나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말 같습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소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말을 즉시 분별합니다. 이 말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무엇보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 스마야에게 밝힙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스마야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 성전 안에 이 외소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금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먹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시키는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또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지금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스마야의 권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시험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때로 시험은
신앙적으로 포장된 충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포장된 충고가 무서운 것은 신앙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신앙적으로 포장된 충고라고 한다면 이 율법주의와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그 문제 해결하려면 금식 기도해. 너 기도응답 받으려면 일천번제해. 너 복 받으려면 11조 꼭 해. 이런 식의 충고나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든지 성공하는 거야와 같은 이런 번영신학의 신앙의 충고, 바로 이런 충고들이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잘 포장된 충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1000번째 드리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됩니까? 11조 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까?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번영신학의 태도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고 또 중직자로 세우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야의 거짓 권면은 결국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스마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포장된 충고의 시험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느헤미야의 이에 대한,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계략에 대한,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 대적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원통한 일 당합니다. 마음 상한 일도 겪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도 입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원통하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 나에게 정말로 원통함을 품게 만든 자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